5절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임이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세 번째로 돌아오는 그런 중심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제 7년에 돌아오고 이제 느헤미야는 제 20년. 그러니까 에스라와 한 13년 차이가 있고 거의 동시에 돌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미 성전은 세워졌고 에스라가 와서 또 이제 예배와 제사를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변에 대적들이 있고 이 대적들의 침입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는 이런 상태.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1장에서 이제 이 동족들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느헤미야는 이제 한 3, 4개월 동안 그 기도를 지속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 와서 보면 이제 이 아닥사스당 제 20년 니산월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0년 니산월까지 1장 1절에 보면 20년 기슬러월부터 니산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지나야 되는데, 이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드디어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뭔가를 물어봅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께 대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기의 처지와 형편, 자기 동족들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왕이 구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2장의 내용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계속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30살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뭔가 사역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사로잡혀 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직 돈이야 하고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뭐 이 정치가들을 보면 그저 돈을 막 투자하면서라도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도 돼야 된다 해서 계속 막 떨어져도 낙선해도 계속 하려고 하는, 정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하여튼 뭔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히든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 이끌려 살아가는데,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힘이 이제 느헤미야는 한 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왕 앞에서 아무런 얼굴에 뭐 어떤 표정이 없이 그냥 왕에게 자기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평소의 얼굴하고 다릅니다. 너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 이 왕 앞에 수심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염려 근심으로 이렇게 술을 따라 드린다는 것은 뭔가 의심을 살 만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 느헤미야를 신임을 하고 왜 그러냐고 질문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이제 느헤미야는 기회를 포착을 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바로 왕에게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기업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어서 성읍이 무너져서 많은 주변의 대적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들의 그 어떤 이 기업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왕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그 즉시로 이 느헤미야가 아주 즉각적인 묵상 기도입니다. 아주 그저 뭐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4절에 보면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묵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좋게 여기고 또 나를 신임해 주시면 나를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또 그때 그대로 또 허락을 합니다. 그만큼 신임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왕이 허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물어보니까 가서 내가 이제 가서 총독이 되어서 가서 또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재료도 많이 주시고, 또 가는 길에 또 주변의 모든 이제 지역의 각 총독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왕의 조서를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총독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다른 뭐 군사를 데리고 많은 물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사흘 만에 11절을 보면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 꽤 긴 시간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예를 들어서 돌아왔으면 총독이 머무를 자기 뭐 관저도 좀 준비를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사흘 만에 바로 그 밤에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시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돌아봅니다. 이문저문 돌아보면서 골짜기 이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선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고 뭔가 황폐화된 그 성읍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한 얘기는 바로 그만큼 신속하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맡은 일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빨리 그 일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잘 살펴본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전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구상하는 그런 지혜로움,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먼저 살피는 일들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리들, 귀족들,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얘기, 자부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제 향해서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제 바로 이 응답하는 것은 18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결국은 느헤미야의 지도력, 영향력입니다. 하자 하니까 다 같이 그럼 우리도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것,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호론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의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냐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비웃음도 있고 조롱도 있고, 이제 비웃음과 조롱이 뒤에 가면 아주 계속해서 이제 반대하는 어떤 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비웃음과 조롱이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필요도 없다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일을 같이 하고자 할 때에 그들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꿈은 꿈을 깨어서 행동할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만 꾸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그 삶을 보면 이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속에서 막 나오니까 얼굴의 표정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왕의 말을 듣고 바로 머무르지 않고 순간적인 그 기회를 바로 잡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사흘 만에 바로 일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지혜롭게 잘 살펴서 같이 해야 될 무리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무리가 있는 것을 잘 구분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곽을 세울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욕심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루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꿈을 꿔야 되지만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깨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신속하게 지혜롭게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에 또 우리가 빠져들고 또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전에 온 힘을 쏟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수협 노방전도팀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사람들도 복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의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회복, 그리고 발전을 위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열되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루빨리 하나 되어 굳건한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상자도 많이 나오고 피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정리되어 이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